할렐루야. 오늘은 영원한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 나오시는 것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 계십니다. 의외로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봐요. 난 누구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눈을 들어 계신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계시고요. 사람 안에 계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함께 걷고자 하는 것,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가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당신의 생각들을 다 집어넣고 당신의 신성도 집어넣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창의적인 생각들도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짓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나무의 이름을 누가 짓게 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건 잊지 마세요. 오늘 다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 계속 바라보아 주시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나바라기. 그분은 정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보니까 사람을 막 흔드는 분은 아니세요. 자식 놓아두고 자식 개목걸이하고 집에만 문 닫아놓고 열쇠로 잠궜다가 열었다 밥 먹을 때만 내놓는 부모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 좀 이상한 부모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해봐. 그래요.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 라고 격려하시지 그를 절대로 막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큰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람은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 자식 낳으니까 엄마 눈을 자꾸 피해. 도망가. 뭘 그렇게 조금만 컸다고 집에서 그냥 휙휙 나가서 안 들어. 똑같아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은 눈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죄의 결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은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또 스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살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예요. 이 죄의 문제, 그런데 쉽게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돼요. 돌아온다,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난 훔쳤어요. 난 옆에 사람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요 음란한 죄를 졌어요. 막 써서 기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막 해. 옆에 사람은 새벽 예배 하다가 갑자기 응? 이러고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회개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뒤에 누가 왔는데 좀 열어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은 길을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어리석은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세상 부귀영화를 쫓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폭죽이다. 예, 폭죽이더라고요. 하늘 높이 솟은 폭죽은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답고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그런데 그 폭죽이 영원하던가요? 팡 터진 소리와 함께 밝은 빛을 잠깐 내더니 사라져 버렸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장구하게 빛을 내는 사람은 은근하게 빛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폭죽은 팡 하고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귀영화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빛을 낸다는 거예요. 자, 전기 이렇게 꽂아야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딱 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꺼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저는 매일 목표가 하나씩 있어요. 제 목표는 타임 스케줄이 아니에요. 아침에 7시에 뭘 하고 8시에 뭘 하고 9시에 뭘 한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하루에 그날 해야 될 일이 정해지면 저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요. 오후에 해야 될 일이라면 제가 또 오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최선이 시간을 지키게 해요. 저한테. 최선이 제가 힘을 내게 만들어줘요. 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최선을 다해서 쉬어요. 지난주에 제가 몸살이 났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게 하루면 될 게 이틀 가요. 이제 그래서 몸살이 한번 나도 약을 또 먹어야 되는. 옛날에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펄떡 일어났거든요. 근데 안 돼요. 요즘 약을 먹어야 돼. 약 먹고 났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쉬어요. 어떻게든 다음 일을 위해서 또 아프지 말아야 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난주에 전도했어요. 저는 나가면 말만 하면 저 건드리면 무조건 전도해.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맡겨진 일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미용사예요. 전 그 미용사한테 찾아가요. 아마 오늘도 이 방송 또 들을 거예요. 교회는 안 나와도 꼬박꼬박 잘만 듣더만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는 거예요. 대화 중에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전에 여기 옆자리에 앉았던 할머니 기억나요? 대뜸 그래요. 내가 많은 할머니를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더니 왜 있잖아요. 저번에 천주교 다니시고 부자라고 하셨던 할머니 행구동에 돈 땅 되게 많다며 했던 할머니 있잖아요. 그러게. 그래 내가 만났던가? 전 사실 조금 사람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사람 얼굴을. 근데 그 자매가 말하기를 그 할머니가 얼마 전에 이 아파트 입구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라고 물었더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집 앞에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된 건데? 그랬더니 그가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 그 슬리퍼가 벗겨져가지고 엎드렸대요.
그 순간에 갑자기 카니발이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그 입구에서 안 보였다나 봐. 그리고는 앞에 뭐가 걸렸나 보다 하고 더 밟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즉시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가슴 치며 또 후회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정말 참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나 싶었습니다. 제가 땅을 가슴 치면서 후회했어요. 자, 저분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내가 한 번만 더 전했으면 어떻게, 그가 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참 목사가 너무 게을렀다 이런 생각이 좀 그날 들었어요. 그 말에 제가 또 강하게 그 자매한테 말했어요. 자매, 주일날 교회 좀 나와. 물론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수요일이라도 나와. 일이 주일날 많으니 일을 하고 그럼 수요일날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삶이 복이에요. 예수를 아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달라 그래요. 하나님, 주여, 내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건 자기가 해결할 일이지 왜 뭐 하나님한테 해결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 대학을 가게 해주시되 연세대를 가게 해주십시오. 왜? 연세대 실력이 되면 연세대 가겠지. 굳이 저 지방대 갈 실력이 왜 연세대 가려고 기도도 하냐고. 몰라. 어쩌다 미달돼서 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그건 하나님 몫이 아니라고 봐요. 가끔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가끔 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를 개목걸이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지는 않으세요. 그에게 모든 것을 오픈해 놓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조심하고 내가 잘 먹고 그래야 병도 안 걸리는 거지. 병 걸리는 것 하나님 원망하고 병이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언제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 우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순간에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해진,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법이 뭐냐 그러면 숨 쉬면 찬양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시간 나면 성경 펼치고 또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한테 복이에요. 오늘은 예수를 믿고 오늘은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내일은 잡수를 믿어. 그거 안 돼요. 내 직장, 내 돈,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옷과 같은 필요예요. 절대로 그 돈과 직장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옆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 부지런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입으로만 또 전하면 요즘 세상 안 와요. 성경 말씀 많이 외워도 안 와요. 니나 믿어라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한테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 이게 원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옆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방식이고 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저는 제 아들에게도 내 아들아 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그런데 이 아들아라고 부르는데 제가 마음에 찡한 느낌이 왔어요. 아, 바울이 양자잖아요. 실제는 양아들이에요. 그런데 찡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애절하게 쓴 유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디모데를 읽으면 읽을수록 목회서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디도서까지 목회서신인데 이 디모데 전서는 이상하게 아들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 아들아.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언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고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히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도 아들아 하고 불러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다 통틀어서 2장 전체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제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첫 번째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강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은혜, 이 은혜는 단순한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또 은사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찬양 은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누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은혜라고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은사도 은혜, 우리가 살고 숨쉬는 것도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큰 능력을 받았다?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좋은 것,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표현한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많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바울은 또 부탁하기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요. 제 모교인 강서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다 외워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한테 충성된 사람한테 더 전해라. 그렇고 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예, 저는 참 부담스러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쟁터에 나간 장수는요,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런데 병사들도 함께 싸우죠. 예, 전장터에서 장수와 병사는 한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최전방의 장수이라면 우리는 그의 모병된 군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사는 복무하는 동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군법에 매여 있어요. 제 아들이 군인인데 휴가를 너무 자주 나와서 탈이지만 이 아이가 그래도 군인이더라고요. 군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된다. 그게 군인이에요. 모병된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나라가 부르면 가야 돼요. 그것이 전쟁터든 싸움터든 상관없이. 목회자의 삶이 이와 같고 여러분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와 있죠.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해서 군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보니까 디모데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군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 정신을 더 강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또 해요. 너 운동선수 알지? 라고 말하면서 운동선수가 경기하는데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경기하라는 것, 우리가 받은 복음을 올바로 전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수고를 하게 되면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요. 수고한 농부한테 소출을 먼저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모병된 군인이 월급을 먼저 받는 거 맞잖아요. 다시 여러분 좀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경기한 선수는 몸값 올라가죠. 여러분 혹시 손흥민 몸값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연봉. 손 들었어? 연봉이 159억 원. 예, 그러면 주당 얼마일까요? 3억 원. 주당 3억. 예. 자, 그런데 김민재가 또 찾아봤어요. 김민재가 좀 더 받아요. 175. 야, 수비수가 더 받네, 그렇죠? 그런데 손흥민이나 김민재 선수도 경기에 들어갔을 땐 축구의 룰을 지키면서 축구를 해요. 손으로 공을 차면 어떻게 돼요? 핸드볼. 반칙. 축구는 손 쓰면 반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결론도, 우리도 이 복음대로 살면 주당 159,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니, 주당이 159가 너무 많다. 여러분, 진짜 8절부터 13절부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받을지? 손흥민은 돈을 받았지만 우리한테는 뭘 주실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다윗의 씨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줄이면 이단에 빠지면 답이 없다, 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윗의 복음을, 다윗이부터 전해 내려온 이 복음, 그 씨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답이 없대요. 우리가 믿는 법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지, 그 누가 뛰어난 사람? 예. 그런 거 답이 없대요. 거기는. 자, 예수 믿는 삶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기에서 여러분, 고난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라는 식으로 예수 믿는다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공 차는 사람들이 공 차다가 상대편 선수 머리 찰 수도 있어요. 예, 머리 차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에이, 이거 때려쳐 하고 때려칠까요? 예, 아니죠, 그렇죠? 툴툴 털고 일어나서 경기를 또 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유. 두들겨 맞았어도 나가서 즐겁게 뛸 수 있는 자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 자유해야 되는데, 경기장 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선수는 경기를 즐겨야 된대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대 맞았다고 에이 집에 갈래 하고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에이 나는 세상이 좋아 하고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상을 못 받는다. 결국 우리가 받을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읽어봐요.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게 아닌지 한번 읽어봐야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지. 영원한 영광을 우리한테 주신대. 우리가 법대로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원한 영광이 나잖아요. 주급 3억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을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영광이 뭔지, 밝은 빛이 영광인가? 잠시 밝았다가 꺼지는 폭죽이 영광이 아니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행복,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째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되게 마음이 넓고요, 크세요. 그리고 약속도 통 크게 하세요. 통이 안 작아. 보니까 아주 넓어요. 그 약속이 이래요. 너네들 잘 믿으면 영원히, 따라합시다. 영원히.
이게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앞에 있는 금덩어리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저는 뭐예요? 답답하죠. 예, 저거 하나 받는 것보다 앞으로 주실 게 더 많다는데 저거 가지려고 애를 쓰고 저기 아둥바둥 사니 저 가져가. 저쪽 큰 게 더 있다는데. 영원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약속, 그분의 약속은 영원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보상,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사신 분들은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으면 그 사람한테 더 큰 걸 주실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한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난하게 산다? 그래, 걱정하지 마. 너의 삶은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자세하게 또 설명합니다. 11절 보실래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1절. 여기 여러분이 잘 안 쓰는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또 보상이에요. 여러분 주님 믿었으면 주님과 함께 산대요. 얼마나? 영원히. 그리고 또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뭐냐? 미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안 쓰고 있지만 옳습니다, 참입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미쁘다, 또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쁘다에 여러 가지 포함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시다 이 말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영원히. 그리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얼마나? 영원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그런데 주도 우리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쉽게 얘기했죠. 10아들이 있지만 막내가 어머니를 너무 잘 모셨어. 없는 살림 가운데도 그 어머니에게 먹을 걸 다 줬어. 그러면 누구한테 재산을 남겨준대요? 돈 1,000만이라도 있으면 누구한테 준다고?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시는 사람을 또 좋아하신대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또 우리는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부인하면 안 되지만 가끔 우리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뭐 귀찮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솔직히 저는 괜찮다고 봐요. 또 우리 장로님한테 혼날라. 그런데 보세요. 저는 신실하다는 것은 교회에 매일 나오는 게 신실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꾸준한 사람, 아파서 지금 못 나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강제로 나오게 해요, 목사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넘어지면 탁 세상 가버리시는데 이제 그분 나오라고 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신실함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예요.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더 그 영광을 주시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 솔직히 목사지만 100% 하나님을 믿느냐? 묻지 말아요. 답도 안 할 거니까. 근데 제가 아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왜?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들었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사람이었더라.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실은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속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이 믿음을 지키고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이단의 논리를 여기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청년한테 전도를 했는데 온다고 하더니 안 왔어요. 근데 꼭 올 거라고 믿어요.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봤대요. 그 교회를 갔는데,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그의 행동은 좋지 않더라. 이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 번지르르 잘하는데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저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남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를 구원하진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교회 가가지고 이 잘못된 교리를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대요. 왜 교회가 저래야 되지? 왜 사람 금요 기도회 때 안수만 하면 다 넘어져야 되냐고. 다 일부러 안 넘어지면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거 왜 해야 되냐고. 아무리 사랑이 많은 듯 하여도, 아무리 위해 주는 것 같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요즘 신천지 같은 데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결국 따라합시다. 낭떠러지. 벼랑 끝에서 즐거워하면 뭐 할 거요? 낭떠러지인데.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처럼. 예. 이제 15절 보세요. 15절은 뭐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점점 그런 곳으로 나아간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 당시도 이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머리를 탁 쳤어요. 아, 그렇구나. 신천지가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지 알았다. 아, 왜 저 이단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이제 알았다. 뭐라고 돼 있어요? 악성 종양이랍니다. 퍼져나가는데 확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종양이 많으면 뭐 즐겁겠지 뭐. 여러분, 그들은 뭐라 하면 예수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선지자가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도 선지자고 자기도 선지자래.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자신들만 구원이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독불장군. 예. 지잘났은 맛에 산다. 저는 이러고 싶어. 하여튼 근데 옳지 않은 교리예요. 개신교회도 사람들 넘어뜨리면 안 돼요. 예. 그거 안수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잘못하다가 목사 죽는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셔야 돼요. 예, 졸립죠? 눈 뜨세요. 눈 똑바로 뜨고 세상도 똑바로 보세요.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요.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요.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도 아니요. 어디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어이 똑똑해. 완전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인치심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 인치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꼭 쓰고 싶은 거야. 이단들이. 근데 걔네들은 남발해요.
우리는 인치심이 있다라고 말해. 제가 보니까 개뿔 이래 말해. 전 하나님이 꼭 찍어야 돼요. 그게 인치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좋은 교회에 갖다 놓은 것은 인치심이에요. 제가 보니 그래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을 여기로 보냈을까요? 인치심이에요. 도장을 꽝 찍었다는 얘기예요. 예.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꽝 찍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원주 좋은교회에서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일 났어요, 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한 2, 3년 내에 크게 부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 이들을 불러서 지금 원주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착시키려 하시는 거구나. 아, 그렇게 잘 세워놓고 저 갈게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너무 믿지 말아요. 하나님 가라면 가야 돼요, 저. 그런데 진짜 남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제가 정말 시리에 빠졌던 한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십니까?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13년이나 됐는데 왜 이거밖에 안 모입니까? 그 사람은 저한테 송곳을 막 미는 거였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그 답을 찾았어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 누가 말할 때 그래요, 천한 그릇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려고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귀히 쓰신다. 어느 날 목사님, 다른 목회자였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교경연합회 일을 하고 교육자연합회 일도 하고 그렇게 제가 사무합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한다 그랬더니 그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때 또 알았어요. 그래,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모이지 않지만 원주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의 교회네, 원주 좋은 교회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고요. 저 열심히 작은 종자리 같은 그릇일지라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열심히 닦아 드릴 겁니다. 예, 열심히 닦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싶어요. 원주 좋은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명칭 쓰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원주시에 우리 교회가 그만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무엇을 준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준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영광. 여러분한테 구원도 주시고 여기에 중간에 제가 빠뜨렸지만 총명함도 주신다. 은혜도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준비된 사람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우리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요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작은 교회라고 말할지라도 당당하십시오. 우리만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예수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가 있더냐?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너희는 교리를 전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 반드시 전하시고요. 자신감 있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우리한테는 영원한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항상 강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높으시며 넓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좁지만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역사하소서. 우리가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인정받는 인치심을 받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